그리스도인에게는 다양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주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죠. 그런데 이 가진 정체성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실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슐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가마 행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실함을 포커스로 두고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실제로 슐라미 여인이 겪은 일이다, 아니다, 슐라미 여인이 그의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판단하는 건 성경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바라볼 때에 이제 전체적인 구조로 바라볼 때 1장에서 3장은 두 사람이 혼인 이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 바로 이제 두 사람의 혼인식 날 밤을 이제 묘사하고, 그리고 나서 5장에서 8장까지는 두 사람이 이제 혼인 내에서 친밀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갈등도 있으면서 하는 이런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측면을 나타내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두 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곤 하는데, 왜 그러냐면 1절에서 5절은 여인이 이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주의하셔서 볼 것은 1절, 2절, 3절, 4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이고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마음에서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녀는 이제 거리에서 방에서 나와서 거리로 다니고, 그리고 이제 큰 길로 가고, 그리고 순찰하는 자들에게까지 물으며 자신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애타게 찾고 있죠. 그리고 4절에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이제 거기에 만나게 돼서 함께 밤을 지새고 난 이후의 일을 이제 서술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서부터 11절은 이제 신랑의 가마 행렬이 나타나는데, 마치 왕의 대관식이나 엄청난 부요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모략과 유향은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략과 유향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고급 향수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무역을 통해 얻게 된 고급한 것, 그러니까 좀 재력을 나타내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에 대한 전통적인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과 혼인을 축하하는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개로 나누어진 1절에서 5절과 6절에서 11절 두 개로 나누어진 이 시를 연결할 수 있는 끈이 있는데, 그게 바로 4절에 나타난 나의 어머니, 내 어머니입니다. 근데 내 어머니가 11절에서는 그의 어머니로 나타나죠. 그리고 5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이 11절에 또 반복됩니다. 시온의 딸들로 나타나죠. 근데 문득 이 본문을 읽다가 제가 갸우뚱하게 된 건 찾은 자를 외딴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집으로 초청해서 어머니의 집에서 밤을 지새우는 게 굉장히 망측스러웠어요. 민망하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찾아봤더니 고대 근동에 나타난 수메르에 있던 연애시에서도 이런 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성경 안에서도 룻기가 이제 나오미랑 사별한 두 며느리에게 자신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너희 집으로가 아니라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67절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첫날 밤을 어디서 보내냐면 리브가의 어머니의 장막에서 혼인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의 풍습이었던 거죠. 신랑이 신부의 부모의 집으로 보내지게 돼서 신부의 부모의 집에서 이제 밤을 지새우는 것이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봤을 때
솔로몬의 이 11절에 보면 솔로몬 왕에게 왕관을 씌운 자가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으로 안에서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과 이것을 연결해서 바라볼 때 어머니는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서술하는 것 같으나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살펴보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먼저 움직이게 만듭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안전한 자신의 침상에서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험을 무릅쓰며 자신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 떠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되고 그리고 가마의 행렬, 그러니까 자신에게 오는 가마 행차를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 아가서는 지혜의 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지혜의 시로 묶는데 이 지혜의 시를 꿰뚫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잠언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95번이나 등장하는데 잠언 22장 11절에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를 이미 알고 있죠. 구약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지혜 있는 자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본문으로 다시 들어갈 때 1절에서 5절까지의 술람미 여인을 보며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신약의 한 본문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한 여인이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죠? 마리아였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마리아는 발견할 수 없었죠. 그래서 두리번 거리면서 애타게 찾다가 두 천사에게 예수님의 위치를 묻습니다. 마치 여기에 나타나는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지만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인지는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놓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였죠? 아버지의 집.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 그래서 천상의 낙원으로 예수님이 가야 함을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가에서 이 연인이 느끼는 마음, 회복되는 연인의 마음,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하나 되는 마음을 경험한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열 처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기다리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열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신랑이 이 가마 행렬처럼 나타났죠. 그때 반응한 사람은 준비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반응했죠. 열 처녀 모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는
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다시 술람미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에 반응해서 신실하게 자신의 유일한 사랑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그녀가 애타게 찾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의 가마를 보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술람미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솔로몬의 오늘의 본문처럼 가마 행렬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경험이 아마 누구에게나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고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는 우리 삶에 익숙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밤을 지새며 기다리다가 잠이 들게 되는 것처럼 익숙하게 되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이 주일에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간절함으로 애타게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일을 찾는 것 같은 애탐보다 당연하게 옷을 골라서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일상의 익숙함에 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 저는 애절함과 기다림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애절했습니다. 그리고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죠. 동일하게 이 미련한 5처녀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차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애절함인 것 같아요. 애절하게 기다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감정에 충실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혹은 누군가를 내 마음 가운데 둘 때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은 내가 속한 직장 안에서 혹은 나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감정의 언어로 사랑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정의 마음인 것 같죠. 그래서 내가 그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내가 그를 향해 여전히 설레이는지, 두근거리는지, 그래서 내 마음과 내 기분이 어떠한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 우리는 내 신앙의 상태도 바라보게 되죠. 요 근래 제가 좀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굉장히 좀 많이 지나치게 민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몸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많이 지쳤나? 라고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할 때도 좀 졸리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한의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어야 되는데 한의원을 갔어요. 그래서 한의원을 갔더니 이렇게 맥을 짚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체질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데 에너지가 많이 있는 심장이 약하대요. 제가 그래서 많이 있는 그런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최대한 잠을 많이 자도록 스케줄을 조정해서 잠을 많이 잤어요. 그랬더니 날카롭고 예민했던 제가 편안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게 잠을 많이 자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진 게 제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잠을 안 자서 그런 거였어요. 잠을 자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내가 주변을 향한 사랑을 바라볼 때 내 감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보이신 신실함으로 그 사랑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듯합니다. 배고파서 신경질이 날 때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면 됩니다. 몸이 피곤해서 예민해질 때는 잠을 자면 되죠. 어떠한 일이 밀려서 우리 가운데 스트레스가 많이 다가올 때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 삶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이죠. 만약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행태와 우리의 하는 삶의 행실을 그분의 감정을 평안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은 감정의 언어일까? 라고 말이죠. 오늘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 애타게 찾아 나눠서 그녀가 감정적으로 움직인 것 같으나 그녀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호세아서에 나온 한 여인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호세아서에 동일한 한 여인이 나오죠. 그녀가 누구죠?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던 음행하는 여인인 고멜입니다. 그녀도 자신의 감정에 동일하게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녀가 정직하게 반응한 감정은 뭐였죠? 자신의 욕정이었죠. 그래서 그 욕정으로 음행을 하였습니다. 그 고멜의 행동 또한 당시에 우상숭배에 물들었던 이스라엘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술람미 여인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신실하게 한 사람만을 향해 마음을 두고 그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애타게 찾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함은 행동임을요. 의무와 선택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애타게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그냥 일반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세리들의 장이었죠. 그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의 집으로 오게끔 행렬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애탐을 신실하게 반응해서 정직하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는 듯 보이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 가려던 목적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마을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먼저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듯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삭개오를 초청하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애타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기쁨을 솔로몬의 가마 행렬과 같은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이 관계로 초청하셨다는 것을요. 변화된 삶이 구원을 이끌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은 증표가 변화된 삶인 것이죠.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신실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관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내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과 나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이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예수양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애타게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 그녀의 사랑을 찾아 떠나는 그녀의 신실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이 갈급해지고 목마를 때에 우리는 참 쉽게 주변을 기웃거리게 되고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사랑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주님, 그럴 때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타게 찾아야 할 유일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내는 저희 예수 영남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그리스도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 변화됨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영광 돌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